하늘의 권위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권위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권위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 같아 보입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사회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권위는 정말로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본래 권위는 강요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따뜻한 보호와 또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듯이 올바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권위는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권위 속에서 하위자는 상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상위자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하위자를 보호하고 또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도 예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올바른 권위관계를 예수님과 형성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성전에서 판매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또 환전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기에 아무래도 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서기관들에게는 충분히 예수님께 찾아가 논쟁할 명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힘써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끊임없이 사역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가로막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당대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허락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 이 교회 앞 신호등 이 마당에서 가끔씩 찾아와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신 분인지, 그분이 정상적인 목회나 또 신학교육을 받으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분들의 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까요? 교육자들에게 빨리 말하여 찾아가 권면하고 조용히 물러서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겠죠. 이처럼 1세기 성전 책임자들의 눈에는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고 환전한 자들을 내쫓고 당연했던 것들을 다 아니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며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용납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말하는데, 여기 가까이 와서에 사용된 에피스테산이라는 단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와 공격적인 태도로 위협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권위자라 여겼습니다. 권위를 사유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자신의 승인들이 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그 행위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 묻습니다. 2절이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 누구야? 너 누가 보냈어? 너 어디 출신이야?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야?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 라고 대답하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서 내가 정말 거룩한 동기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사회 질서를 해치는 자가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질문은 이리 대답하든 저리 대답하든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답변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독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을 배척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에 이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담아 그대로 그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며 종종 제자들에게 수사의문문이라는 방식으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앞전장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평서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지만 그 질문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이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 의도를 가지고 다시금 그들에게 같은 계략으로 그들의 계략을 담아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3절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절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너 누구니? 너 어디서 왔니? 이런 것처럼 요한이 누구이니? 요한은 그러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인지, 요한에게 이 권위를, 세례를 베풀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인지 묻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직접 밝히지 않으면서도 요한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시므로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시는 지혜로운 질문으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하면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한 복음이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서로 논합니다. 5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6절이 말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도리어 우리가 돌맞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죠. 이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하던 피할 수 없는 악독한 의도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같은 의도를 담아 그들에게 질문을 주심으로 그들의 계략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위선과 진리에 대한 무지까지도 모두 드러내신 결과를 하나님은 유도하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아마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자신들이 사유한 권위가 빼앗겨질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태훈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일전에 이 설교를 하시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태도를 알고 답하지 않는 비겁한 침묵은 또 다른 죄다. 알고 답하지 않는 비겁한 침묵은 또 다른 죄다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무거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혹시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알아. 나 진리를 알지. 나는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며 그 권위를 역시 우리에게 사유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권위자라 여긴 이들은 진리의 문제 앞에 침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아무런 기쁨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며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주시며 그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시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선포해 주시며 자신이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리셨고 유대 지도자들의 불순한 태도를 드러내셨으며 진정한 신적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쁨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권위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역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상전에게도 복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다 여길지 모르나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위에 더 상위 권위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함께 두려워할 대상이 내 목전의 상전이 아니라 그 위의 상전, 그 위의 상전, 최종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창조 섭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내 눈앞에 목전에 있는 상전에게 복종함으로 그 상위 권위를 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선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하여 상전에 복종하는 삶을 살며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성도의 권위는 단순히 우리의 직분이나 지위를 받고 지켜내는 것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우리의 직분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를 힘써 지켜내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현하되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을 위해 살아야지 직분을 지키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이 자리를 놓고 사라지더라도 다음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정직하게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선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에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이 직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을 바라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겸손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권위를 추구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권위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도리어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날 때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그 영적 권위가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 권위를 통해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명에 충실하며 책임감 있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를 알기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교회 질서 가운데 세우신 그 권위에 경건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또 나도 그 자리에 있고 또 기꺼이 물러나고 다음 사람을 세워주는 그 순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침묵하지 않는 삶,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리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직함이나 지위가 아니라 말씀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기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를 의지하기보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적 기준을 앞세워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경건하고 하늘에 영향력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따라 살아가며 하늘로부터 온 권위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참 권위자 되신 정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의 경건과 순종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질서, 우리 당회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당회원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워주신 질서를 통하여 질서에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권위가 정말로 내세워지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임을 기억하여 더욱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그 권위를 존중하며 함께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 청빙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목자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정말로 겸손히 모실 수 있는 청빙의 아름다운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빙 위원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거룩한 순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과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